오늘 요나서 3장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나서가 보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장이 10절, 17절, 11절 이렇게 아주 적당하게 읽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책인데 사실 이 분량에 비해서 요나서의 분량에 비해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은 또 신앙적인 교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뭐 동화 속의 사람이냐, 실존했던 인물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까지 막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요나가 활동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성의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이렇게 되는데, 자, 4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요나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실존했던 선지자였다. 자, 그리고 12장 41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이 나오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 죽음이 훨씬 더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오늘날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이비 단체의 교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양의 감람나무에서 박태선 이런 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끝까지 간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포교한 후에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직접 죽으실 것을 예견하셨고 직접 살아날 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런 정말 기적을 능가하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사실은
너무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구약 성경에 요나에게서 일어난 일, 그 일 같은 그 일로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보다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 여기 보면 4장 끝에 보면, 자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울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저울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인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세웠으니까 정확하겠죠. 오차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의 12만 명 정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들이다. 근데 그들이 또 여기 보면은 심지어 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했냐면 가축도 음식을 먹이지 말라. 가축도 회개시켜라. 대대적인 그 도시 자체가 회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요나가 지금 가서 예언을 하게 된 이 성이 니느웨 성이, 그 니느웨 성을 대략 아주 샅샅들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데 3일이 걸리는 성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대략 살펴보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이 걸려야 살펴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이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3장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3일 정도는 다녀줘야 니느웨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균등하게 이 요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하루만 이 니느웨 성을 다녔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살아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굉장한 그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사흘을 다니지 않고 쉽게 말해서 대충 하루만 다닌 겁니다. 대충 다닌 겁니다.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하지 않고 대충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떻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잘못된 일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들을 뉘우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만큼도 그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만큼도. 자,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대충 하루 정도 다녀서 선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무언가 굉장히 좀 긴급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니느웨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40일 만에 우리 성이 무너진답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타다 남은 재 있잖아요. 재 위에 앉으니라. 이게 재를 들어서 이렇게 던지거나 또는 여기 그리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참회의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재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일각에서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을 왕이 보고를 듣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의 대신들에게 이제 조서를 다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니느웨 전 성에 다 선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명령으로 회개해야 된다, 무조건.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오늘 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회개의 정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회개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의 칼을 휘두르셔도 제가 그 진노의 칼에 맞서서 저 자신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옷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정말 슬퍼하는 겁니다. 정말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다 베옷을 입고 7절에 모두 다 금식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회개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삶 속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끝에, 8절 중반부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근데 어디에서 회개를 실패하느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서 회개를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 아예 이렇게 하도록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회개가 된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마음도 돌아서고 생각도 돌아서고 감정도 돌아서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돌아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무작정 덮고 가는 것이 사랑 아니냐. 하나님은 만약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정말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문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좀 덮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덮고 가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요한계시록 지금 본문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된 회개를 한 사람과 거짓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모습이 기준이 나누어질 것이다. 어쨌거나 이 세상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이고 종말이 올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날짜를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시기 일주일 전에 몽땅 다 회개해야지, 불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만 아시고 그 재림을 이루어 가실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일주일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40일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마지막에 시계가 작동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는데 다르게 보면 40일 동안 니느웨 성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1장이죠.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너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죠.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내용이 아마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이 3장 3절에 있는 부분이 합쳐진 내용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둘 다 보면은 회개하면 너희들을 살려주신대,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니느웨를 살려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따집니다. 4장 1절에 하나님은 니느웨는 아수르 사람들,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자들, 다른 사람에게 칼질을 하는 것을 정말 심심하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수백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니느웨는 지금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다 도달해 있는데, 니느웨를 하나님 왜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이방 민족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같은 급으로 대우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급으로 대하려고 하십니까? 이 선민 우월 사상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만약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요나의 신앙 관점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요나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 한마디에 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면서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과 제가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교훈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이제 이 성에서 나와서 아직 40일이 다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될까? 아무튼 나는 얘네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나는 선포는 했고, 자,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회개를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자, 40일이 지날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서 떨어져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언덕배기 같은 데 올라가서 이 초막 같은 걸 하나 짓고 거기에서 이제 좀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 먹었어요. 시드니까 이제 박넝쿨이 만든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머리에 너무 따갑게 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이 박넝쿨 하나가 자라는 데 있어서 요나가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요나 입장에 있어서는 잠깐의 이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그늘이 얼마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바짝 말라서 더 이상 그늘이 안 생기니 요나가 그늘이 안 생기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요나가 좀 굉장히 그 성격이 좀 거친 사람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야, 이 박넝쿨을 네가 땅에 심고 네가 자라게 하였느냐? 네가 이 박넝쿨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어떤 그 권세를, 나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박넝쿨 그늘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박넝쿨이 그늘 만들게 하였고, 벌레도 내가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 먹었는데, 그런데 너는 너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네가 정성 들여서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맞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박넝쿨이 너에게 소중한 존재냐?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냐? 나에게는
이 박농쿨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 되는,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삶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이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마음보다 더 처절하게 나는 이 사람들을 아끼고 있다. 물론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회개한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회개의 모습,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들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가 망하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내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삶에 살아갈 시간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박농쿨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나는 이 12만여 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12만 명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마디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너는 잊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에게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도는 너는 잊었느냐? 그것을 잊고 너는 이 니느웨 성이 무조건 멸망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멸망하지 않으니 이렇게 큰 분노를 나에게 쏘아대는 것이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이 말씀은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니느웨도 죽음 가운데까지 갔다가 요나도 죽음 가운데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들도 멸망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멸망할 뻔했으나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겁니까? 똑같은 은혜입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민족입니다. 따지고 보면 니느웨 성의 12만 명하고 똑같은 결 위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볼 때 이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이끌고 가시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내고 썩내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의 회개를,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느 정도의 넓이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입니까? 바라기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용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편협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혹시 좀 이기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좀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